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혼인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그 뜻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자기의 뜻을 펼치신다고 하는 것이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유명한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왕들과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되지만 이루지 못하고 계속 타락해 나가고 변질되고 마귀에게 속아 나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계속 선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일관되게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그냥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만 큐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너무 쪽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오늘 나에게는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단사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뭔가는 깊이 읽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사적으로 읽는 눈도 가져야 되고 또 단사적으로 짧은 사건을 통해서 공부하는 눈도 가져야 돼요. 경제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거시경제적인 안목도 가져야 되고 미시적인 안목도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크게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도 가져야 되고 또 짧게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또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도 가져야 되는 이것이 계속해서 잘 조화를 이룰 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대속하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구원을 넘어 내 교회 그저 구원시켜서 많이 채워서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목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목사들은 그저 영혼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내 교회를 대형 교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변질되고 타락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교회 교인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을 받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목사들, 장로들 잘 먹고 잘 살고 지들끼리 친교하라고 교회 만든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머물러 있다든지 그 전에 죄악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과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어느 장로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 직전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 뭐예요? 모델이 창세기에서 가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신약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든든한 가정이 든든한 교회를 만듭니다. 든든한 가정들이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요. 이 든든한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든든한 교회가 목사의 사유화가 되어버리고 어느 특정 장로의 사유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든든한 가정으로 든든한 교회가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잘 나가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가면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달아가는 그 말씀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조직이 교회와 가정이죠. 이 교회와 가정, 그러면 가정이 먼저 탄생했어요. 그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지요?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양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입장에서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내리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버이를 머리 삼으시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나가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힘있는 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버이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기 때문에 효도한다고 하는 윤리적 차원을 더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고 효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그 생애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래서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험한 이 세상 살다 보면, 타락하다 보면 영혼이 변질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합니다. 자기가 오늘날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고 한 20억 저금해 놓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때 개척교회 딱 나갔더니 개척교회 가치가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는 교회니까 뭐 나보다도 거지 같은 교회네. 미친놈이에요. 각각의 가치관은 달라요. 돈으로 모든 걸 가치를 따진다고 한다면 당신의 돈은 이건희 회장의 발가락 때보다도 못한 돈인 거예요. 빌 게이츠의 발가락의 때도 아니라 비듬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당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의사인 가정은 우리 교회도 보면 계속 의사가 나와요. 당연히 목사인 가정에서는 목사가 나오죠. 우리는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돈을 초월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해서 우린 자연계가 아니라 저 영적인 영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사, 권사, 장로가 됐을 때 어리석게도 나 우리 회사 직원이 500명인데 우리 교회 교인은 50명이야. 우리 담임 목사야 뭐 나보다도 못한 거지. 이런 미친 발언을 하기 시작할 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칩니다. 그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76이에요. 76인데도 그 욕망이 사그러지질 않아요. 마지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나이가 76, 77살 때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느라고 돈에 미쳤는데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고 미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불현듯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고 딸들이 추행을 당하며 아들들이 복수하고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정말 가문의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제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옛날 소원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그가 만든 모아놓은 모든 물질이 그것이 자기를 빛내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모든 선진들 중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행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그 100살이 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신앙생활, 사회생활, 거기서 잘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간신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요셉이 볼 때 아버지의 오른쪽 앞에 있는 애가 제 큰아들이니까 큰아들한테 오른손 올리시고 둘째 아들한테 왼손 올리셔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그 수많은 생애에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 일들을 했지만 아마 하늘에 상달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만과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 가지고 일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내가 하는 이 행동의 봉사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여러분은 항상 틀린 소리하고 앉았어요. 나한테 와서 보고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나는 보고서 받고 그냥 쓱 한 번만 보고 던져요. 근데 자기들은 머리 막 돌리고 앉았어요. 나하고 머리 싸움하고 앉았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 짓 하면. 빌어먹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머리 쓰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집에서 자식이 머리 쓰는 거 아버지 다 알아요. 중풍 걸렸어도요, 눈은 좀 잘못 떴어도 아버지는 다 알아요. 비록 사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늙어서 몸은 좀 거동은 불편해도 머리는 더 번쩍번쩍해요. 눈은 감긴 것 같은데 슬쩍 한번 훑어도 다 알아. 이 교회 담임 목회한 지 30년이 가까워요. 내가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온 길이 40년이 가까워요. 훑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머리 쓰는 멍청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머리 쓰면 망해요. 빌어먹어요. 아버지도 그냥 자기 어린 자식 앞에 손자 손녀 앞에 자기를 다 버리고 그냥 까꿍까꿍하고 같이 율동하고 춤추는데 저만 점잖은 척하고 앉아서 미친 겁니다. 사회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 앞에서 회의할 때나 뭘 할 때마다 뭐예요? 힘주고 점잖은 척, 원론적인 얘기, 오피셜 스피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만 원론적인 얘기하면서 점잖은 척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 놈이라는 거예요. 머리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그렇게 나가면 자기도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아내가 미친 척하고 하면 자기도 같이 미친 척하고 같이 까꿍까꿍하고 놀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저만 다르게 원론적인 얘기하고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아주 점잖은 척하면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이혼하는 게 나아. 부부지간에도. 아시겠어요? 남편이 같이 망가져주면 아내도 망가져주는 거고 애들이 망가지면 자기도 같이 망가져서 굴르고 떼굴떼굴 가는 거야. 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일본의 격투기 선수였던 추 누구지요? 그 집의 딸 사랑이, 그 집의 일본 아내,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추 누구지요? 그분이? 추성훈?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동생 모두가 다 나왔을 때 공식적인 얘기만 합니까? 점잖은 척 합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망가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망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침대에서도 굴르고 그냥 유치하게 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재밌게, 또 우리 딸이 다 잘 컸어도, 아들이 다 컸어도 우리 옛날 또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었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가치관이 겨우 죽기 직전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된 겁니다. 또 요셉도, 그의 아들 요셉도 어떤 일을 했어요? 먼 훗날 자손들이 떠날 때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영원히 여기 에집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했다. 400년 종살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갈 때 해골을 파가지고 가다오. 나의 묘를 가나안 땅에 다시 묻어다오. 그래서 그것을 명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거지요? 가정에서 부모는 영적인 가르침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가정은 영적인 교육의 터입니다. 가정은 병원입니다. 가정은 스윗홈이지요.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되고 완성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얘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그럼 돈 벌어야지. 악착 떨고 벌어야 돼. 그러면서 가르치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비록 내 자식은 지혜롭지 못하고 인류대학 못 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서울대학 나와서 잘 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는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래요. 아, 자기네는 박사가 많고 교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딱 줘요. 그다음 우리가 밥 먹을 때 공식 석상에서 끝났을 때 그래. 그래서 박사가 많고 그래, 교수가 많은데 행복합니까? 아니. 모두가 박사기를 다리를 꼬고 왔는데 그리고 팔짱을 끼고 딱 듣는데, 왜냐하면 박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박사님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지 담임 목사 설교 경청하러 온 거 아니고 리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음성 들으러 온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해요. 수많은 죄악이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족장들의 가정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계속 찾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신문에, SNS상에 목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장로들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만 항상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0년 전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볼 줄 알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 똑같아요. 믿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통하여 부흥하지 평안할 때 부흥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핍박받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기도했지 번영하고 잘 살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위기인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왔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우리 교회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빛이 발해서 하늘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음란과 간음과 간통과 술 취함과 질병과 재난을 통해서 가정들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요. 또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살아요. 1인 가구예요. 누구나 부부 중에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2사람 남는데 꼭 하나만 마지막에 남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잠재적 독거노인이다. 시작.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다 장애를 겪어요. 고혈압이든 중풍이든 당뇨든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리든 사고와 재난으로 누구나 다 재난의 잠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멀리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언젠가 독거 노인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독거 노인 돼요. 아닌 것 같아. 참,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제 아내도 독거 노인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교인이 몇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부의 사랑을 아주 돈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늘 신방 갈 때마다 부부가 같이 신방 가고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녀요. 멋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분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상담을 오고 교인들이 목사님 방에 와도 항상 부부가 같이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멋있어 보이죠?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얼마나 외로워요. 그 전까지 사모님이 다 옷 입혀주고 옷 해주고 먹을 거 해줬는데 드디어 그게 없는 거예요. 고독이 몸부림쳐 오는 겁니다. 이제서야 어느 교인한테 전화할 수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언제나 10년 전도, 20년 전도, 30년 전도 언제나 주집사 밥 먹자 그래요. 그리고 어느 집사 신방 가자. 그리고 어느 집사 내가 오늘 저녁 없으니까 김밥 천국 가서 김밥 2줄 사오시오. 떡볶이는 당면 빼고 달라고 그러시오. 그래서 나는 늘 교인들과 하나가 됐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호레비가 돼도 내가 전화 걸어도 교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호레비가 된 다음에 배란간 전화를 교인한테 주집사 우리 저녁 먹을까? 어머나 은큼도 하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참 목회를 잘하도록 만들어줬어요. 한 번도 교회 식당 가서 뭐가 짜네, 맛있네, 맛없네, 탔네, 뭐가 어떻네 해본 적이 비닐하우스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에게도 어떠한 무엇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벌써 아마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북극 가서 혼자 사는 게 낫죠. 내 성격에. 아무쪼록 마귀는 들어와서 질병을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요. 근데 한국 사람이 혼자 사는데 108만 원이 든답니다. 최소한 우리가 품위를 유지해서 새끼 밥 잡수시고 살아가는데 108만 원이고 2명이 살려면은 180만 원대까지는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20% 가까운 사람들이 없답니다. 이때 우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다 살아요. 마귀의 괴계인 교회. 더 큰 괴계는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서울시장이 자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가고,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혼인시켰지 언제 남자와 남자를 만들어 혼인시켰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애가 나와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나와요? 우리가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혼인의 목적이 뭐예요? 인류 창달 번영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건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을 넘어 인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을 내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병드신 분들이니까 치료받게 하셔야 돼요. 상담 치료든지 약물 치료든지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져요. 동성애가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류를 도탄에 빠뜨려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 둘인 집 있지요? 이거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부터. 인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세상은 딱 두 개만 남는데요. 흑인과 히스패닉 계통만. 그리고 중국 사람도 사라진대. 요새 하나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여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해야죠. 그럼 하실라고? 그럼 인권 문제라고? 그럼 그래 인권 문제라고 하자. 그럼 나 아들이 어느 날 수염 난 남자나 데리고 왔을 때 제 아내입니다. 기뻐? 이거 인권의 문제라고 접근해 보겠어? 인권의 문제 아닙니다. 계속 뭡니까? 서울 시는 걸 자꾸 인권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독교는 저항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당을 넘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교묘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 소식 있는 연예인이 갔다 왔다고 그래. 몇 년 살다 왔다고. 왜? 샌프란시스코는 동성 연애의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If you going to San Francisco, 그 노래 있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샌프란시스코에 간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내가 노래는 할 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란 딴따란 따라리란 아주 멋있죠, 그 노래 부르면. 근데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찬미하는 노래예요. 아, 미친놈이지. 머리를 왜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꽂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여기 하나 꽂았지만, 꽂아줬으니까 했지만, 나는 동성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내가 지금 여기 규탄하거나 그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분들이 치료받도록,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치료받도록 상담하도록 인도하자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거 첨가 안 되면 나 고소당해요. 근데 이 고소도 당하지 않으려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인 겁니다. 믿습니까? 더 나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목사가 되면 돈 잘 벌고 잘 사는 줄로 믿어요. 착각합니다. 목사는 아주 평안한 줄 압니다. 밥 세 끼 잘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서부터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 받는 건 쉬워요. 그러나 중되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주지가 되는 건 어려워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사람들 담임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두 번 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함께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같이 신방 다니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24시간이 비상사태구나. 밤 11시에 12시에 새벽에 전화가 와요. 끝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끝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모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돌팔이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탈을 뒤집어 쓰고 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불교계와 기독교 교계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론은, 또 특별히 기독교 언론에 철없는 기자들은 그것을 갖다 대서특필하면서 기독교를 정화한다고 하지만 지돌로 인하여 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간 거지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간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절대 철없는 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군대의 사단장이 됐고 육군 상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천만에 군대에서 있었던 그 개버릇 버려야 됩니다. 사장하던 그 개버릇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고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회장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그 일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고 있냐면 다 틀렸어요. 그들은 못 깨달아요. 내가 계속 보고서를 받으면서 옆에다 치워놔요. 그리고 한 번씩 눈짓 한 번 줘봐요. 그러나 못 알아들어요. 왜? 세상에 잘못된 방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성경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랬지? 효도하라고 그랬지? 그럼 효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떨지라도 효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효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타락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담임 목사의 명령을, 지시를 순종하는 거예요. 멍청한 것이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 제안이라고 헛소리하지 말아요. 너 한번 회사 사장 해봐.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다 발전적 제안한다고 해가지고 떠들어 봐봐. 운영도 안 되고 수금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돼요. 회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사장이 돼봐야 되고 목사가 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언제 목사가 돼보겠어요? 야곱도 그렇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지만 죽기 직전에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지막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이제 겨우 40대, 30대, 50대 나이에 뭘 대단한 걸 배웠냐는 거예요. 깡그리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부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야곱보다도 못한 겁니다. 야곱이 가소로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성인 가장 위대한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야곱도 마지막 죽기 전에 철없던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최고의 신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효도입니다. 부모의 공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들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오직 약속 있는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기자의 무슨 편집 양식이라고 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껍적거리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여가지고 헌금 좀 내놔라 그러면 다 도망갈 거다.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네 부모부터 잘 공경하고 와라 이거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부모에게 잘하고 와서 나를 섬겨라. 내가 안 보이니까 내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내 거냐 가져와라 그러면 아마 두 번 다시 안 올 거예요 교회. 근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가든 짓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깊게 깨달읍시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일이 왜 생겨요? 경제적인 또 아니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항상 부모와 자식 간에 암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 잠언 23장 25절 들어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래요. 신명기 5장 16절 또 들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세 번째 설교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10가지의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크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인간을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인간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랑해야 될 것이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를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병 들었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를 만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직원이 사업의 파트너가 그분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부모를 가소롭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마시고 파트너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이기적인 문제로서 결정을 져야 될 때, 계산해야 될 때 당신 버립니다. 자기의 부모에게도 가소롭게 행동한 사람이 왜 당신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아무나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가까운 거지 언젠가는 당신도 버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직분을 맡길 때에도 장로, 권사, 회장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이것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늘 교인들에게 존댓말 쓰던 버릇이 있었잖아요. 목사니까 그냥 네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뭘 드세요 하다 보니까 큰딸하고도 얘기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래요. 큰따님 밥 드셨어요? 뭐 이래요. 이거 드세요. 잡세요. 그래요.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늘 교인들한테 사람들한테 늘 하던 습관이니까. 둘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재작년에 갔었죠. 가는데 내가 젊은 여자와 다니잖아 지금.
근데 사람들 앞에 내가 분명히 딸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뭘 봤나 봐요. 존댓말을 쓰시네요. 우리는 늘 존댓말 씁니다. 늘 그렇지는 않죠. 야, 뭐 좀 가져와, 빨리, 급할 때는. 근데 뭐 편안할 때는 늘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죠. 딸한테 존댓말을 쓰다니. 야, 이년아! 그거보다야. 식사했어요? 언제 집에 오세요? 그러면 몇 시에요? 빨리 오세요. 냉.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힘주지 말아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고개 숙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덕이 흐르고 덕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쌍스러운 말로 가오잡지 마세요. 나는 우리 회사 매출이 1,000억인데 이 교회 예산이 20억밖에 안 됩니까? 정말 작네요. 너 정말 미친 애구나. 너는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인데 너희가 오늘 미쳐버리면 네가 어떡할 건데. 지난 주일 밤에는 뉴질랜드에서 제가 부흥했을 때 어떤 교인이 안수를 받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시부모 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떤 분이 계세요? 살아계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래요. 돌아가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잔인하게 돌아가신다고 얘기해. 남편이 죽는데 아들이 죽는데 얘기하겠어요? 시어머니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분이 안 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왜? 어떻게 시어머니예요? 자네가 상복을 입었는데 울지를 않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교인은 이렇게 또 철없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죽는다는 예언 같은 거 하지 말고 죽지 않도록 해야죠. 사람의 생사화복은 죽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살렸을 뿐이에요. 주님이 낫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낫게 하신 거지 내가 낫게 한 거 아니에요. 철없는 목사, 철없는 아직도 목회에 미천한 연륜이 없는 목사들은 자기가 누구를 살렸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럼 다 살아버리게, 다 죽지 않게, 다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뭔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분이 안수받고 집에 뛰어들어가서 한국에다 전화 걸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 이상이 없어. 밥도 잘 먹고 건강해. 근데 나흘 후에 돌아가신 거라.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갔더니 저를 갖다가 비싼 옷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는지. 그분이 이제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신학교 다니시면서 전도사가 되셨길래 우리 교회 그 율동 찬양 팀이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모셨던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말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영생을 가르치고 저것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돈과 권력과 명예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어떻게 신앙은 절대 가치지, 하나님이 절대 가치지 비교될 수 있는 가치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거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자동차나 소유한 거나 권력이나 명예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배우시지 못했지만 나를 그렇게 공부시켜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그러므로 끝없이 우리는 효도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22장 7절에 세 가지 죄악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이 오늘 지적한 세 가지 죄악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3대 약자입니다. 늙어버리면 수입은 없지요. 사회
보장 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거칠장스러워서 한국에 고려장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고아와 나그네가 돼버린다고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 절망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부부가 같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과부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옵니까? 남편이 큰 돈을 벌어놓지 않은 한은 절대 절망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복지 체제가 아직 성립이 되기도 전에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가 뭐 외국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학대해, 동남아 사람들을. 또 공항에 보면 택시 기사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택시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손님도 안 태워요. 계속 떠들고 잡담하고 침 뱉고 담배 피고 서 있다가 외국 사람 하나 잡으면은 돌고 돌아서 정말 그것은 영원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나그네 따랐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외국 갔을 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세요. 나그네를 위해 주세요. 그러면 주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타락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있는데 다 같이 두 옥탑 올려서 크게 읽으시면 여기서 설교는 마쳐집니다. 시작. 예,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것 항상 명절 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산 빨리 받기 위해서, 유산을 안 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병들었다고 해서 동반 자살. 얼마나 많아요. 73살 된 남자가 자기 아내가 폐결핵이고 자기는 신부전으로 계속 투석하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을 택했는데 자살에 실패했어요. 더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독거노인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혼자 사무실에서 책 읽다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요 등허리, 여기 등짝에 가려운 데가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요. 뭐 정말 그냥 칼로 그냥 쑤시고 싶을 정도로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러죠. 효자손으로 천만에 효자손 갖고 될 거 없는데 벌써 다 했지. 그 다음에 나 혼자 집에서 잠잘 때 1호실에 있는 제 아내, 2호실에 있는 큰딸, 3호실에 있는 작은 딸 깨우면 신경질을 낼까 봐 파스 한 장 붙이고 싶은데 가진 짓을 다 해도 붙일 길이 없다가 마지막 기껏 생각하는 것이 내가 침대에 누워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스를 거기다 붙여놨다가 거기서 그대로 다운시켜서 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상쾌함, 그때 그 희열, 붙었다. 근데 뭐 제대로 붙었겠어요? 정말 독거노인 문제,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이거 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문짝 기둥, 문기둥, 이 기둥 모서리에 이 시원함, 이 상쾌함, 이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야말로 뭐라고 하죠? 100년, 1000년 정말 주 안에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려면 덕을 세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를 잘 도우세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설립자 사장님은 가슴 아픈 거예요. 월급 줄 때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렇게 사장 욕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신도 사장 됐을 때 얼마나 자기의 죄악이 큰지를 깨달아요. 자기 밑에 직원이 하는 짓이 자기가 옛날에 사장한테 한 짓하고 똑같은 거야. 뿌린 시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잘 도우세요. 가정에서 부모님 절대 효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 질서가 중요한데 가정의 리더는 부모예요. 교회의 리더는 담임 목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리더로 세웠으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닭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 때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 할 때 제가 젊었을 때 닭대가리 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진노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건 진노에 속해요. 그대로 말대가리라고 나한테 덤벼듭니다. 하물며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부로 짐승의 가축의 머리로 비유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여야의 지도자들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